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북한 성경을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서 녹음을 금년 초에 마치고 3월 달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다 저희가 이제 저가 항공을 타다 보니까 세부 항공을 예약을 해놨는데 다 비행기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캔슬이 됐죠. 저희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녹음 사역하러 이제 도모하다가 그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섬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지도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칼처럼 칼같이 이렇게 생긴 섬이 있어요. 팔라완인데 거기에 그 모슬렘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라푼이라는 부족인데 그 부족을 섬기러 가려고 비행기표를 또 다시 끊었어요. 근데 가기 하루 전에 갑자기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필리핀 국내의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마푼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녹음하던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지역의 책임자가 6개월간 그 여행 금지를 6개월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부항공에서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비행기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성경을 녹음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참 같은 동족으로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사역인데,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구약 성경이 녹음된 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전 세계에서 신약과 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 녹음된 게 영어가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약 성경만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크기가 신약 성경이 1이라 하면 구약 성경은 3이에요. 그러니까 3배나 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약 성경도 없는 부족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녹음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만 계속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페이버를 주자.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더 뭔가 혜택, 좀 특혜를 주자 북한에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녹음하자. 근데 지금 현재 그 페이스 컴스 바이 히어링에 녹음 사역팀이 한 35 그 팀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한 팀이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 팀이었는데, 저희가 훈련시키는 한 사람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녹음 사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두 팀이 있어요. 한국 팀으로. 한국 사람으로 녹음 사역을 하는 팀은 두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 그 오다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대화가 통하니까 우리를 보내자. 북한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남한으로 온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성우를 뽑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신약 성경 하면 2달 걸려요. 녹음하는데.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구약 성경이니까. 근데 지난번 2년 전에 저희가 왔을 때 신약 성경을 다 끝내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일부를 녹음을 했어요. 그때 다행스럽게 그때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시편하고 그리고 자문하고 이렇게 3개를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줄었어요.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만 녹음하면 되니까. 그게 698챕터예요. 698챕터만 녹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장수가 698장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계속 녹음을 했는데 저희에게 이제 암초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저희가 딱 들어오자마자 녹음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 2주간 격리를 했죠. 일단은 자가 격리를 하고 났는데 녹음을 바로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 선교사들이 집이 없어요.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막막하게 하고 있는데 유경환 사모님과 이제 곽시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머물 곳을, 그것도 푸르지오라고 아주 좋은 아파트를,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좋은 아파트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북한 사역을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녹음을 시작하십시다. 그래가지고 6월 초부터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녹음실에 한 명만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규칙을 세우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외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도 그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가 도시락 싸고 와서 먹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분리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더 이상 없었어요. 사실은 계속 주변 분들과 물론 꿈사람교회도 이제 얘기했고, 저희가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계속 주변 분들이 해왔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었는데, 두 번째로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으로 순교자의 소리에서 풍선을 띄워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됐어요. 아시죠? 한동안 이슈가 돼서 탈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풍선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 그건 반대다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의 소리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황이 어렵게 됐을 때 서울시에서 한 20명의 공무원들이 대거 나왔어요. 우리 녹음하는데 한번 보자.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순교자의 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위기상황이다. 이거 압수수색 나오면 우리가 녹음한 파일도 다 뺏기고 컴퓨터도 다 뺏길 텐데, 그런 이제 위기상황이 있어서 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환이 됐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전환이 돼버렸어요. 압수수색도 없었고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2달 녹음하고 그리고 한 2달 쉬었다가 또 2달 녹음하고, 이렇게 이제 원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달 녹음 끝나면 저희들이 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순교자의 소리가 이제 우리한테 그 머물 곳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녹음할 때만. 그러니까 녹음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2달이 딱 지나는 시점에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 다른 프로젝트들이 다 캔슬이 돼서 아무 스케줄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시죠.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계속 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녹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구랑 녹음하겠어요? 탈북자들과 녹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와서 녹음하는데 이분들이 다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기 위해서는 사선을 그 생과 사를 갈리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이분들의 간증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 그 에스겔서를 저희가 이제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를 읽으시던 분이 이제 박진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름도 참 곱고 이쁜데 이분이 오디션을 보러 올 그 형편이 안 됐어요. 저기 좀 먼 데서 사셔가지고 서울에서 먼 데서 사셔가지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오디션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전화에다 이제 스피커폰으로 연결해가지고 근데 너무 잘 읽으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리고 저희들이 녹음할 때는 이렇게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쉼표와 숨표 그걸 잘 지켜서 읽어야 돼요. 이제 쉬는 곳에서 잘 쉬면서 읽어야 또박또박하고 내용 전달이 잘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먹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전화상으로. 그래서 이분을 택했는데 마침 이제 에스겔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에스겔서가? 예. 그렇게 긴데 그걸 다 읽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맡으면 그 사람이 그 책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니까 에스겔서를 다 읽어야 되니까 잘 읽는 사람을 택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전화상으로 오디션한 이분이 굉장히 잘 읽어서 저희가 드렸어요. 근데 마침 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이분이 34장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본문 오늘 말씀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분이 읽으시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셨어요. 막 우셨어요. 아주 막 우셔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중단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저희가 들었어요. 간증을 제가 지금부터 나눠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갖고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주로 이제 연변이나 이런 쪽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려와서 그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죠. 근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홍콩 바로 위에 심천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심천? 심천이라고 홍콩에서 그 물만 건너가면 있는 그 중국 본토의 그 큰 도시가 심천이에요. 굉장히 한국 사업가들도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곳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심천에 가서 물건을 이제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서 제가 가서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심천까지 오신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 탈북자들이 없는 곳으로 오다 보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식당 일을 하고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자기가 탈북을 해봐도 이 도저히 이 삶이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분이 수면제를 계속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식당 일을 안 가고 이분이 수면제를 다 먹었어요. 이제 죽으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왜 일하시는 아줌마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 그날은 꼭 한번 찾아가서 이 식당 아줌마를 꼭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막 마음속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이제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약을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위세척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셨는데 그 뒤로부터 좀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거기 심천에 와 있는 무슨 회사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참 성실하게 잘 했대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도 회사 사람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제는 좀 괜찮구나 하고 싶을 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TV 프로가 있다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아시죠? 네. 그 프로에 자기 친척분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걸 보고 한국 가겠다는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 단체예요. 사실은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언더그라운드 유니버시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순교자의 소리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유니버시티에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저희가 녹음하니까 이제 그 성우들이 더 필요해서 오디션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에스겔서에 있게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와가지고 읽으신 거죠. 근데 이 34장을 읽으시던 날 좀 평상시와 달랐어요. 저희들도 읽으시면서 계속 좀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34장 내용이 뭐냐면 길 잃은 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안식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 아멘. 그분이 우연찮게 에스겔서를 읽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한번 33편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33편 10절.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로 드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력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이쪽 남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안하고 또 그들에 비해서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생과사를 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우분들 중에 자녀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한 분은 한흥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을 아까 박진옥이라는 분이 녹음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음한 걸 듣기를 한번 해요. 듣기 점검을 해야 이게 완벽하게 녹음이 됐는지 안 알기 때문에 듣기 점검을 하는데 에스겔서 36장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36장 잠깐만요. 36장 14절 14절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부분이 이제 공동 번역으로 북한 성경이 공동 번역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 뭐라고 나오냐면 36장 몇 절이라고 했죠 제가? 14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다시는 백성을 여의지 않게 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그분이 딱 들으시더니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사실 때 그 옆집에 살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탈북을 하셔가지고 남한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에스겔서 36장을 그분한테 들려주는 날 그분이 사실은 오후에 그 옆집에 살던 그 아주머니를 방문하기로 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더니 오해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방문하려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 애가 있었는데 한 5살 아주 어린 나이 애가 있었는데 저녁이 돼서 이제 그 북한은 추우니까 이렇게 야외 스케이트장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놀다가 다른 애들은 다 왔는데 자기 아이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와도 없고 그랬는데 그 옆집에서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솥에다 넣고 삶고 있는 거를 들킨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으려고 했던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더라니까요. 지금 내가 방문하려고 한 사람 가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더라. 다시는 너의 자녀들이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해주러 가겠다고 하면서 오해를 하는데 북한에 얼마나 식량난이 심했으면 사람을 잡아서 먹으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 우리 인생관이 바뀌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땅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녹음한 이 파일이 북한 땅에 전달돼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북한 땅에 많은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 달 정도 걸렸는데 4달 동안 녹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녹음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성우들이 다 우리가 정말 섬기고 싶은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나이 드셨지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선을 넘어온, 죽음이냐 삶이냐는 그 사선을 넘어온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뭐 다른 건 없었죠. 그냥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그 녹음을 하면서 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오열을 하는 건 봤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심하게 우시는 분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분은 그 자녀를 잡아먹힌 그 친구분을 아시는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그런 또 한 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맡겨주셨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오열하신 분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못 먹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주님,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면, 이처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오열을 들으며 참 생각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직도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귀하고 좋고 정말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녹음한 이 성경 파일이 북한 땅으로 전달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디오 형태로 들을 수 있도록 mp3에 담아서 보내거나 SD카드로 담아서 보내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고 주님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꿈사랑교회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사랑교회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다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